할렐루야. 이 가문 땅의 모처럼 이렇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심령에도 은혜의 단비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나요. 노련한 운전자라도 초보 운전자들이 범하는 실수를 가끔씩 범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에 많은 경험이 우리는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내일 날게 예측할 수 없는데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운전하다가 가끔씩 때로는 사고를 우리가 당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아이고 이제 운전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정말 운전 더 이상 못하는 거죠. 그러나 살다 보면 또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항상 우리가 전진 이렇게 기아를 넣고 쭉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늘 이렇게 전진하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힘차게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어려운 일들이 만나고 이럴 때에 아이고 하면서 주저앉고 또 후퇴하고 하는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는 잘 극복해 나가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리 생각했던 것은 아닌데 이 강단에 서서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봉독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참 기억나는 일들이 참 많죠. 많은데 그 중에서 아주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됐는데 기억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어요. 대부분 계신 분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은 어디 계신지도 소식을 잘 모르고 하는데, 아주 오래 전에 교회에 결혼하셔가지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새댁이가 교회를 나오셨는데, 한 번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이게 다름이 아니고 제가 남편이 이제 출근을 하고 나면은 시어른하고만 집에 있는다. 시어른하고. 근데 시어른하고 집에 있는데 제가 시어른하고 집에 있으면은 무서워요. 그래. 이상하다. 크게 무서울 게 왜 있노 싶어가지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신방을 갔어요. 이 신방을 갔더니만 왜 시어른 때문에 무서워하는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더니만 시어른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기 방에 시어른이 누워 계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누워 계시는 그래도 어르신이 계시니까 그 가서 제가 왔다 인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방에 이제 석 들어갔어요. 그 방에 딱 들어갔는데 이 시어른이 딱 누워 계시는데 이제 시어른이 거의 말문을 닫혀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송장처럼 계시더라고. 가만히 송장처럼 계시는데 왜 이 새댁이가 무서워하는가 보니까 이 어른이 너무너무 말라가지고, 저는 피골이 상접이라고 한 말을 그때 그 어른 보고 실감을 했어요. 이야, 말라도 왜 이래 마른 거.
이렇게 말라가지고요, 여기 쏙 이래 오 이렇게 하니까 눈이요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눈이 팍 이게 그런데 이야 무섭겠다. 혼자 있으면 한 번씩 뭐 어른이 괜찮은가 어떤가 한번 쑥 들러보면요, 이게 그 송장 같은 그런 모습이니까 겁나잖아. 이 쇠대기가 딱 누워가지고 있는데 눈을 딱 큰 눈을 딱 뜨고 있는데 꼼짝을 안 하고 딱 뜨라고. 이야 도대체 내 얘기는 듣겠는가 안 듣겠는가 싶은데요, 우리가 이미 뭐 짐작은 하시겠습니다만은 말문은 닫아도 귀는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뭐 눈은 뜨고 있으면은 지금 아직까지 귀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갔을 때에 그래도 이분한테 최소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언제 또 오겠습니까? 그래서 어른 보고 듣든지 안 듣든지 누워 계시니까 제가 봉독교회 아무개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어르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눈은 딱 뜨고 계시니까 어르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어른 누파 놔놓고 오래 설교하겠습니까? 아주 정말 액기스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르신, 우리 사람은 한번 왔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사람은 늙어가지고 그냥 죽는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세포가 늙어가 죽는 게 아니고, 왜 우리에게 죽음이 왔느냐?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딱 내 중심에 모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를 우리의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딱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제가 열심히 전하긴 전했지만 이 사람이 지금 듣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눈만 딱 뜨고 있으니까 반응을 도대체 해야 되는데, 말문이라도 열고 있으면은 제 얘기 듣습니까? 예. 그 예수 믿기를 원합니까? 뭐 반응이 있는데 딱 눈만 딱 뜨고 있습니다. 눈만 딱.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예수가 우리가 참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시킬 것인가, 그게 고민인 거야. 그렇잖아요. 순간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면서 머리는 자꾸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눈을 딱 크게 뜨고 있으니까, 어르신, 이 순간에라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원한다면은, 제 얘기를 다 들으셨으면은 눈을 3번 깜빡거려 보세요. 그랬어요. 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잘했는 것 같아. 눈밖에 깜짝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큰 눈망울 말이고 딱 뜨고 있는데, 제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큰 눈망울을 깜빡 3번 하는 거예요. 이거 박수까지 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요 그 반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내 얘기를 듣고 있었구나. 얘기 듣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그 눈망울을 가지고 깜빡 3번 하는 걸 보고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돼가 그분 붙들고요, 하나님 보셨죠? 이분은 지금 현재 말문은 닫고 있지만 오직 지금 현재 눈만 깜빡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다고 눈을 지금 현재 깜빡거리고 있는 이 고백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 영혼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분이 예수를 지금 현재 믿기를 원하고 있는 이 마음을 주님 받아주셔서 주님께서 천국으로 주님 이끌어 달라고 간절하게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신방을 마치고 이제 교회로 돌아왔잖아요. 한 3일 지났습니다. 3일 지났는데 또 새벽에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예, 목사님, 우리 시어른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시어른 돌아가셨어요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우리 시어른 돌아가셨어요. 이게 지금 현재 톤이 다르잖아요.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예.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목사님, 저는요 우리 시어른 돌아가시는 모습 보고 천국이 있구나 저 확신하게 되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시어른 보면 뭐 눈만 떠 이렇게 송장에 누워 있는 것 같아가 무서웠는데요, 시어른이 딱 돌아가시는 그 얼굴 모습 보면은 얼굴에 만년의 웃음을 확 펴면서 막 그냥 뭐가 그리 좋은지 막 얼굴이 막 확 피어가지고 그러면서 환한 웃음을 짓고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우리 어르신 천국 가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슬픔의 눈물, 슬픔의 어떤 얘기가 아니고 그 시어른이 천국 갔다라는 그 확신 속에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저는 천국이 있다는 걸 우리 시어른 얼굴 보고, 돌아가시는 얼굴 보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참 제가 뭐 많은 사람 겪었지만서도요, 이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좀 숨을 쉬고 있고 그러면요, 그래서 제가 숨 쉬고 있으면은 끝까지 제가 예수 복음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래도 완악한 사람은요, 끝까지 그 숨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 전하면은 참 웬간하면은 아이고 제가 아멘 하면서 믿을 끼인데, 아이고 막 됐습니다 막. 와, 참 숨이 깔딱깔딱 거리는데도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그거야.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참 이 오후 예배에 나오시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참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복된 심령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됐다는 거, 이게는요 정말 감사할 일이요, 감사할 일이에요. 갑작스럽게 제가 그 생각이 뚝 올라가 이 얘기를 한번 하고 해야 되겠다 싶어가 그래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얘기 잘 못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어디 듣습니까? 그래서 이 오후 때에 그래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신앙생활 우리가 바로 해야 되겠구나, 믿음 생활 바로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천국 소망하면서 참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과 아름다운 이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삼손이라는 이 인물이 등장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뭐 가끔 삼손 가면 힘 장사 이런 정도는 알고 있는데, 성경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사사라, 원어에는 보면 쇼페트라 이렇게 했는데 재판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도 하고 또 정치적인 그런 큰 굵직굵직한 일도 해가고 이러니까 이 사사들이 나라의 지도자로 그렇게 참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삼손이 바로 사사로 나라를 다스릴 때의 일이라 이 말이죠.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블레셋은 해양 민족으로서 팔레스틴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당시에 철기 문화를 일찍 받아들였습니다. 철기 문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니까 무기가 다른 거예요. 무기가. 네. 그러니까 이런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이웃 그 나라들을 공격하고 하니까 이웃 나라들이 좀 어려움을 겪잖아요. 특히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언제 공격하느냐, 아무 때나 공격하면은 공격을 했을 때 뭐가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가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뭐 가져올 게 없으면은 뭐 그냥 전쟁 하나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제 전쟁을 많이 하느냐, 추수를 딱 하고 나면은 이제 농사 짓고 난 다음에 추수 딱 하고 나면은 요때는 이제 이 곡식들이 딱 있잖아요. 요때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추수를 딱 해놓고 이제 조금 숨 좀 돌리려 이렇게 하면은 이 블레셋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농사 짓는 거 다 뺏어가 버린 거야. 농사 짓는 거 이거 그냥요, 다른 것보다도 자기가 참 힘들게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는 조금 숨 한번 돌리려 하는 거 다 이렇게 보는데 이걸 다 뺏어가 버려요. 사람은 그냥 이게요, 농사 빼앗긴 것도 그렇지만 화병 납니다. 이 도대체 저 블레셋 저 인간 저기 말이야, 어떻게 우리가 이런 농사 지어놓는 걸 이렇게 빼앗아 갈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좀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복을 주시고 하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섬기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블레셋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한 번씩 공격하면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힘든 일들을 이제 경험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면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제 또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는데, 이런 가운데에 바로 그 시대에 사사로 삼손이 등장을 하는, 삼손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사기에는 여러 사사가 등장합니다. 12사사가 등장하는데 12사사 중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사가 누구냐? 요 삼손이야, 삼손. 그렇다면 삼손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가 하면 꼭 그런 건 아니고 12사사 중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사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사사가 사무엘 때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마지막 역할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여기 12사사 중에서는 마지막 등장하는 사사가 삼손이야, 삼손. 삼손의 이름은 뜻은 태양의 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 자체가 태양의 힘.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는 초인적인 그런 능력을 주셨고,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는 날까지 이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진, 바쳐진 나시린으로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이게 삼손이에요. 삼손.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리론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이 삼손의 연약한 부분도 있었다, 이 말이죠. 네. 이런 힘을 갖고 있는 삼손, 그의 이름대로 굉장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는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가 할례받지 못했던 블레셋 사람의 딸, 이 블레셋이 자꾸 자기를 공격해 오는데 블레셋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그럼 또 이해하지 힘든 이런 부분들도 많은데, 때로는 보면은 이런 뒤에 이렇게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해서 삼손도 삼손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삼손이 여자에 너무 약해가 그래 다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자의 약한 부분도 있지만도 자기 민족을 나름대로 구원하기 위한 한 도구로 그게 그렇게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도 우리가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블레셋 아내와 그리고 장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는데, 삼손을 배신했던 블레셋 그 장인과 아내도 결국은 그 동족들에게 그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장인과 그 아내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니까 요걸 빌미로 해놔가지고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실제적으로 원래부터 원수인데 이걸 빌미로 해서 블레셋을 치게 되는 거예요, 삼손이. 네. 그래서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이 완전히 많이 쳐서 블레셋 사람을 많이 죽이게 되죠. 이때에 블레셋 사람은 또 삼손에 의해서 이런 공격을 당하니까 우리가 삼손 복수를 해야 되겠다, 복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금 유다로 진을 치는 거예요. 이 삼손을 대적하기 위해서. 당시에 유다 사람들은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면 몇 명에 달했느냐? 3,000명. 블레셋 사람들은 공격해온 숫자가 얼마 되느냐? 1,000명. 3,000명하고 1,000명. 자, 계산을 해봅시다. 유다 사람은 3,000명, 블레셋 사람은 1,000명.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무기가 뭐 거의 비슷하다. 물론 블레셋의 무기가 좀 좋긴 좋은데 1,000명하고 블레셋 사람 1,000명하고 유다 사람 3,000명하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싸운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유다 사람 3,000명. 그래도 숫자가 많으면 옛날에는 보면은 전쟁을 하고 하더라도 무기가 막 크게 탁월한 게 아니니까 일단 사람이 좀 많아야 되잖아요. 3,000명하고 1,000명하고 싸우면 3,000명이 이기지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벌써 저 블레셋은 무기도 좋고 그런데 우리가 저 싸워 이기겠나? 차라리 지금 현재 삼손 때문에 이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손을 딱 잡아가 우리가 아예 삼손을 넘겨버리면 이 전쟁 안 할까 아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손을 이 자기 민족이 말이죠. 이 삼손을 구해야 될 그런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삼손을 잡아가 갖다 넘기는 거예요. 적군한테.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도 보면 참 한심한 그런 걸 하는데, 자, 이런 일 가운데 오늘 사사기 15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사사기 15장 오늘 14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 같이 14장. 자,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얘기를 합니다. 삼손을 결박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삼손을 갖다 바칠 테니까 당신들이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삶아 먹든지 구워 먹든지 삼손 알아서 하더라고. 그렇게 삼손을 내준 거요. 삼손을. 그랬는데 삼손이 블레셋 사람한테 이제는 완전히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판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삼손이 레히에 이르렀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그 마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때에 소리를 지르면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됐던 손이 떨어지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삼손을 꼬박 완전히 결박이었던 그 끈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니까 고마 그 끈이 확 풀어져 버렸더라 이 말이.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들이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삼손을 보자마자 삼손이 결박되었으니까 야 이제 우리 이겼다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거는 승리에 자기들은 야 이제 완전 삼손 저 우리 밥이다. 삼손이 이제 완전 결박되었다 하면서 개가를 부르고 자기들이 좋아가지고 막 하는 그 판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면서 싹 밧줄이 다 풀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난 다음에 이 밧줄에 풀려난 삼손이 어떤 일을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낙이 새 특별을 보고 집어들어서 뭐 다른 특별한 무기도 있는 것이 아니고 낙이 특별을 가지고 그거 집어가 그거를 상대로 해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였냐? 1,000명을 죽였다. 이게 뭐 우리가 뭐 상상을 해도요. 이 낙이 특별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여버려요. 블레셋 사람 철병거로 무장한 적군인데 1,000명을 죽였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삼손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야, 이 말씀 보면 아이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성경을 아멘하고 그대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성경이 옛날에 그 코미디 그 구봉수 장로님 계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렇게 잉태했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고 뭐 그걸 왜 믿노? 그래 왜 믿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에 그 구봉수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구봉수 장로님이 마리아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니 와 못 믿노? 마리아의 남편도 믿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우스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성경은 우리가 아멘 해야 돼요. 아멘. 그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적용해 보면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안에 막 결박되었던 거, 뭔가 풀어야 될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내 머리를 돌린다고 되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지혜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할 때에 다른 것도 그렇지만 야고보서를 보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고 여러 어려운 문제를 있을 때에 뭘 기도해야 되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해라. 뭘 구해라?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오늘 오후 예배 참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살아가다 보면은 생각지 않은 여러 문제들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뭘 구하느냐? 하나님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고 풀려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1000명을, 이 나귀 특별을 가지고 1000명을 그렇게 그냥 죽이고 나니까 아무리 삼손이지만 이제 완전 탈진이 된 거예요. 탈진이. 그래서 15장 14절 이후에 보면은 그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이제 삼손이 임했다 그러는데 1대1000 이 싸움을 하고 나니까 이기기는 이겼지만서도 삼손도 너무너무 막 그냥 사람이 그렇잖아요. 막 열심히 막 싸우고 그럴 때는 막 정신없이 싸웠는데 딱 끝나고 나니까 싶어가지고 툭 주저앉게 되네. 1000명을 갑작스럽게 싸우고 나니까 갑작스럽게 탈진이 바꾸는, 절망감이 탁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뭔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딱 이제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제 막 됐다 싶으면은 이때에 막 자신감이 생기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뭔가 하나 문제를 해결하고 너무 거기에 탈진하면 그러면 사람이 퍽 주저앉는다니까. 이럴 때에 15장 18절 말씀 보니까 특별을 가지고 1000명 이기고 난 다음에 더 주저앉아 가지고 사사기 15장 18절 거기 나오네요. 거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서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그다음 것도 나오는가요?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떠들이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아멘. 1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탈진해 가지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탈진만 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부르짖었다 이 말이죠. 참 이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힘들고 힘이 빠지면은 내가 뭐 하겠나 싶은데 그때라도 그래도 마지막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니. 부르짖는 기도. 우리가
어저께 그저께죠. 금요일 날 동부교회에는 그 정윤아 자매 그 탈북해가지고 그 이만갑에 그 고정 출연하는 이만갑에도 출연하는 출연진들이 많은데 그 지난번에 정윤아 자매가 얘기가 그 중에서 고정 출연자는 3사람밖에 없다 하더라고. 고정 출연 여러 사람이 있는데 고정 출연자가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괜찮은 사람 이렇게 불러 모으는데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사람이 3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정윤아 자기라 하더라고. 네, 고정 출연한다 하더라고. 그 정윤아 자매가 하는 얘기가 뭐냐? 정윤아 자매가 이북에서는 뭐 지하교회 성도 그러니까 옛날에 그 평양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 교회가 다 이제 무너지고 하면서 그래도 그 신앙의 뿌리를 갖고 있던 사람이 숨어서 그게 표시는 내지 않지만 그들이 숨어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가족 단위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숫자가 제법 많이 된다고 얘기해요. 많이 돼. 그러다가 이제 발각이 되고 성경 보는 거 발각되고 그러면은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공개 처형을 하는 데에 이제 총살을 시키잖아요. 공개 처형을 하는데 총살을 시키는 데에 이 총을 뭐 9발 쏜다더니 이 총을 이래 쏘는데 이 사람이 그때에 총을 막 맞는 그 순간에 땅 하고 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하교회 성도들은 거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소리를 못 내. 아버지 속으로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 늘 기도할 때 이거 뭐 들키지 않으려고 하려 하는데 그런데 이미 이제는 막 자기가 벌써 이제 들켰고 이제는 나는 막 끝나면 죽음 총 맞아가 이제 완전 막 순교하는 이 상황이잖아요. 그때에 이 사람들이 그 죽으면서 쫙 감을 지른다는 거야. 주여. 그러면은 그 공개 처형을 하는 그 때에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라고 공개 처형을 하고 절대 너희들은 저 사이비 종교 저런 종교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교육시키려고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보고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죽는 순간에도 저렇게 주여라고 부르짖느냐 생각을 하면서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정윤아 자매가 하는 얘기가 참 지하교회 성도들이 주여 하면서 마음 놓고 한번 부르기가 어렵고 마지막 순교하는 마당에 그렇게 부르는 주여 이 남한에 오니까 마음껏 부를 수 있는데 그 마음껏 부를 수 있는데도 안 부른다는 거예요. 마음껏 부르는. 그래서 우리가 주야라고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 얼마나 이 귀한 건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부르짖는.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하실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드디어 처음에는 그냥 지냈어요. 조금 어려우면 그냥 견뎌요. 그런데 이제는 그 어려움이 가중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 부르짖기 시작했다 그러는 거예요. 부르짖기 시작. 그렇게 부르짖었더니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저도 자주 이제 가끔씩 기도시킬 때 이럴 때는 부르짖는 기도 주여 하자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기가 없나 와 자꾸 뭐 주역하자하느냐 할지 몰라도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고 우리가 그 주역하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간절함으로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죠. 주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주여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삼손이 그냥 탈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말라가 주여 내가 막 죽겠나이다. 저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내가 떨어지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부르짖었다며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매달렸더니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샘을 터뜨려 주셨다며 샘.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셈. 그래서 그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엔학고레라, 엔학고레라 그렇게 이름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엔학고레. 여기 N이라는 말, N이라는 것은 여기 샘물이라는 뜻이에요. N. 학고래라는 말은 이게 부르짖는다라는 이게 그게 어디서 파생되느냐 하면 그 파생되는 게 뭐냐 카라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부르짖다라는 거기에 의원을 가지면서 이렇게 파생된 게 학고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N학고래 부르짖었더니만 샘이 터졌다 이 얘기예요. N학고래 부르짖었더니 샘이 터지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오늘도 가만히 있는데 그래 샘이 터지나요? 안 터지지.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은혜의 샘이 터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다들 보니까 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힘들어 실제로 그렇고 좀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좀 많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고 겸사겸사 우리가 힘든 그런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아이고 신앙의 후퇴를 하고 그렇게 뒤로 물러서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의 성도는 계속해서 믿음의 페달을 밟고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에서 주어지는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카라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꾸 내가 동부교회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동부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새벽에 뭐 그래도 이런 찬송을 좀 많이 크게 조금 틀어나가 좀 부르짖고 좀 그리고 쭉 하고 그런 소리도 하고 미리 하는데 동부교회는 제가 이제 한 2년 동안 금요기도회 때는 처음에 금요기도회 갔더니만 보통 금요기도회 몇 분 합니까? 이러니까 한 5분 합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참 기가 막혀가지고 금요기도회 모여가지고 5분 기도하고 집에 가려고 하면 말라고 와가 그렇게 그러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그래서 내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한 40분 하고 40분 설교하고 40분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계속 우리가 한 2년 동안 뭐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뭐 기도를 열심히 잘하세요. 그리고 또 기도를 기도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하고 싶었는데 그런 여건이 안 돼가 못 됐던 이런 사람들이 쭉 하니까 막 신나가지고 막 쭉 하고 막 그냥 막 부르짖고 있는데, 근데 새벽에는 딱 가보면요, 새벽에는 조용해요. 새벽에는 조용한데 거기서 쫙 하면은 이 좀 그렇잖아요. 교회마다 다 비슷해요. 조용하고 그 소리는 그러니까 조용한 음악을 다 틀어놨는데 요 근자에 보니까 모 근사님이 참 그분은 보니까 참 인생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참 아들이 소아마비로 그렇게 한 평생을 본인이 붙들면서 그 아들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그 세월 속에 여러 가지 참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하려면은 그런데 그런 세월 속에 견뎌온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는 기도예요. 지금 근자에 보니까 조금 힘들었던지 새벽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쫙 하면서 막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이 나오게 해요? 야,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도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반응하겠습니까? 제 새벽에 제가 조용해야 하는데 그래가 뭐 이래 되면 이제 뭐 교육자 통해 가지고 저 사람 좀 조용히 시켜라 뭐 하라. 대부분 교회가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 저는 생각할 때에 이런 오히려 그런 기도가 있을 때에 제가 그건 보니까 뭐 그냥 그냥 기도하시는가 보다 참 마음의 원통함을 한나가 토해놓던 것처럼 그렇게 그분의 심령을 우리가 또 어떻게 다 알겠는가.
그냥 생각하면 우리도 그냥 오히려 그 한 분이 뜨겁게 기도하면 우리도 뜨겁게 막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올라가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뭐 우리 교육자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새벽에도 소리를 볼륨을 오히려 조금 높여가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뭐 그냥 다 기도하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맞추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 부르짖는 기도 말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부르짖고 하는 그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부딪힐 때가 많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참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삼손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또 사사로서 20년 동안은 그런 이해를 할 수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낭망하고 좌절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매달려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기도로 극복해 나가시는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